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쪽쯤에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주신 선물 어린이,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지금 무슨 꽃이 제일 아름다운가 막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 인꽃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세상에 그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사람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고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제 1년 후배 목사가 지난주에 딸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전화로 카톡 문자가 왔어요. 형님,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한 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딸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대요. 몰랐대요. 몰랐는데 한 주 지나니까 그리움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런 건가 봐요.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 저는 보내보질 않아서 그래서 난 아직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형님도 이 다음에 알게 될걸요.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루는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린 하나를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명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생명들에게 뭘 이렇게 대접하면 나누어주면 그게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자녀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귀한 생명들에게 여러분 잘 대하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물질도 넉넉하고 또 모든 환경도 이만하면 아주 좋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너무 과한 사랑을 주어서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가 지녀야 될 순수하고 예쁜 모습도 사라지고 자신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도 아이들 속에서 덜어는 보게도 됩니다. 마마보이도 보게 되고 그래요. 배려할 줄은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들도 이렇게 덜어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과한 사랑, 과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린이들도 적지가 않아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말도 못하는 그 20개월도 안 된 그 10몇 개월 된 아이들을 때려서 등에 멍이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보도에 나오고 이런 걸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버리거나 시설에 맡겨서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곳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가슴에 분노만 쌓아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제일 지겨운 달이 5월이라네요. 5월이 되면 아주 가슴 메어지고 가슴 아프고 주눅들고 상처 입는 달이라고 그래요. 또 더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아이들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형편 아이들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넓혀서 보면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또 병들었지만 병원 한 번도 못 가보고 약이라는 거 한 번도 못 먹어보고, 그러다가 그냥 어린 생명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고사하고 먹을 것 찾아서 광야를 헤매이고,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거기서 뒤져서 무언가를 주워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부모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지나치게 부담 주고, 그리고 힘들게 시켜가지고는 아이들이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들도 뭘 뛰어내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며칠 전에도 인천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가슴 메어지고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참 헤아릴 수 없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보게 되면 참 신발도 신지 못한 아이들, 먹지 못해서 버짐핀 아이들, 정말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나라가 돼서 이제 너무 많이 먹이고 너무 많이 입히고 너무 좋은 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 주시고 좋은 형편에서 자녀 기를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 귀하세요? 안 귀하세요? 귀하죠? 속 새겨요? 안 새겨요? 속 새겨요? 안 새겨요? 우리 가나안의 아들, 딸들은 별로 속 안 새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큰 속 새기는 거 그래도 없어. 우리 아이들은 뭐 가출하고 내뛰고 그러지 않잖아. 조금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게 해도 집에 붙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내뛰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공부 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거기다 뭐 또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집에만 떼대서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상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녀 기르는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자식 기르는 일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속썩일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저 애물단지 어쩌면 좋아. 애물단지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애물단지가 아니고 보물단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속썩일 때도 있지. 말 안 들 때도 있지. 그렇지만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담겨 있는지 몰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뭘 담아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 빈 칸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물단지로 여기지 말고 보물단지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비록 힘이 들지라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이고 애들만 없으면 내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게 웬수지 이렇게 우린 또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기쁨이 자녀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얻을 것들이 있지만 가장 값진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통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을 상급으로 주셨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는 날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고 축복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다가 화를 담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그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왔다고 막 야단쳤어요. 꾸짖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교회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떠든다고 아이들 막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돌아다니거나 뭐라고 그냥 가요. 내비둬요. 왜? 아이들이 교회 와서 혼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하지만 교회 가갖고 목사님한테 혼났다. 교회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는 주머니다가 이렇게 한 주먹씩 그냥 맨날 주머니가 불룩하게 넣고 다녀요. 넣고 다니면서 야단치기보다는 하나씩 줘요. 그냥 이렇게 주면서 그래요. 근데 야단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야단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발 아이들 야단치지 마세요. 유리창 좀 깨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게 하면 그거 다시 끼우면 돼. 그거 조금 돈 들어가면 돼. 그걸 가지고 깼다고 막 야단치고 너 그따위로 하려면 다시 교회 오지 말라. 무슨 자격으로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냐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절대로 아이들에게 야단치지 말라고 그래요. 야단치지 마라. 교회 와서 마저도 좀 지 마음대로 해야지. 맨날 여기 가서 혼나 저기 가서 혼나 맨날 혼나기만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혼나면 어떡하냐.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 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 여기저기서 그냥 쪼여갖고 어디 숨 쉴 구멍도 없는 아이들 교회 와서라도 좀 숨 쉬게 해야지. 여기 와서라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야지. 예? 교회 와서도 숨 못 쉬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야단치지 말아라. 제발 야단치지 말아라. 교회가 야단 맞는 곳이다 생각 들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 받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중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 부모도 무안했을 것이고 어린아이 마음도 어땠겠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왔더니 제자들이 야단만 치고 혼내기만 하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자녀들을 상처 입히고 그리고 노엽게 하곤 해요. 우리가 이렇게 노엽게 만들면서도 사실은 알지 못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어떨 때 여러분 야단치고 노엽게 만들고 그러십니까? 어떤 때 야단치세요? 어떤 때 야단쳐요?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죠. 말 안 들을 때, 또 말썽 부릴 때, 말썽 부리면 그렇죠.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칠 때, 이런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부모가 마음이 편치 않고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이 뒤집어져 있을 때 어디다 풀어요? 어디다 풀어요? 자녀들에게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자녀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분노가 생겨서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자신이 잘못했을 때 좀 야단마저도 노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노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꾸중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느낄 때 상처가 생긴대요. 또 편애할 때 그런데요. 편애. 왜? 나는 덜 사랑하냐는 거예요. 편애하면 이런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잘못 없이 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억울해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당했다고 느끼면 복수심이 생기죠. 복수심이 생기면 뭐라고 다짐할 것 같아요? 뭐라고? 네? 이 다음에 내가 크거든 보자. 이렇게. 이 다음에 내가 큰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부모라는 거죠. 힘없는 자녀들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힘없는 자녀들 억울하게 하지 맙시다. 그 결과가 어디로 와요? 우리한테로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기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나치면 분노를 품게 하고 결국은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야단 맞은 아이들 보세요. 주눅 들어있어요. 뭘 못해요. 뭘 용기 있게 퍽퍽 이렇게 못해. 왜? 또 야단 맞을까 봐 겁나잖아. 계속해서 뭘 야단 맞았습니까? 뭘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 매번 야단 치면 뭘 하려는 의욕 자체를 잃어버려요. 낙심을 해버리죠. 이거 하다가 또 내가 잘못되면 또 야단 맞을 텐데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낙심이 들어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한날 한날을 때우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만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만 귀한 일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짖지 말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뭘까?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가능한 대로 많이 보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좋은 건 먹이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 5일째까지 되니까 뭐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막 보따리 다 싸서 뭐 좋다는데 축제 있는데 뭐 있는데 다 막 가요. 그래서 보면 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집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좋은 걸 보여줘야죠. 집에서 말하는 걸 가르쳐야죠. 집에서 생각하는 걸 가르치고 집에서 행동하는 거를 그걸 보여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지 되는데 집에서는 엉망으로 하고 밖에 나가서 좋은 것만 많이 보여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밖으로 막 끌고 안 돌아다녀도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냈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냈대요. 아이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렇대요. 고성방가, 고음불가. 그 다음 녀석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이럴 수가 이랬대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미친 건가? 이렇게 썼대요. 근데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한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썼대요. 걔네 아빠는 맨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은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고 보여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말투 그대로 배우잖아요. 밥 먹는 것도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배워요. 잠자는 것도 그래, 인사하는 것도 그래, 행동하는 것도 그래, 돈 쓰는 것도 그래. 다 어디서 배워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야 합니다. 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못된 말 하고 못된 것 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믿음으로 본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보면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 일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점점 더 자식을 기르는 일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주고받을 만큼 이렇게 자녀 기르는 일이 힘든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녀를 좋으신 때 기르신 거예요. 먹일 것 많지 않고 입힐 것 별로 없어서 고생은 많이 하셨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쩌면 그 시대가 자녀 기르는데 더 나은 시대였어요. 앞으로 가는 시대는 점점 더 힘든 시대, 점점 더 어렵고 바르게 기르고 지켜내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힘든 세상은 점점 물질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입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말씀이 곧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은 꾸중했지만 예수님은 안고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야단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사랑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우리 애들의 자녀들 축복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축복해 줍니까?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뭐 강요하고 이런 건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아주 선수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어떠냐는 거예요.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조금 하고, 우리가 축복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축복해주는 엄마, 축복해주시는 아빠, 축복해주시는 할아버지, 축복해주시는 할머니, 생각만 해도 아이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뜨거워진다고요. 이렇게 돼야지 그 생명들이 일어서지요. 그렇지 않고는 자꾸 야단치고 꾸중하고 심하게 해가지고는 싸늘하게 그 가슴을 식혀놓으니까 그 생생한 것들만 나오잖아요. 찬바람이 도는데 무슨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따뜻한 햇빛이 비춰져야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고 꽃이 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을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그 심령들을 식히지 말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상급,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장 인생의 큰 보람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귀한 생명들이 상처 입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처 입은 어린 심령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심령들은 다시 그 가슴에 방망이질 하듯이 희망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길러 영광의 도구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온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